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평안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그렇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전에 많이 이제 경험하고 또 지금도 이제 그렇게 경험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말씀에서 이 선포된 이 핵심 주제가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이 경험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두려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한 단어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 거기에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고 또 홍해를 건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 바로 두려움이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실패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게 하는 것들은 항상 그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두려움을 주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긴 두려움을 내가 이기지 못하니까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은 두려움을 이기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그렇게 보니까 이제 말씀이 보이는 것들이 있었죠. 말씀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사울 왕도 결국은 이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믿음에서 실패했습니다. 믿음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전쟁에 나갈 때 이 적군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두렵지 않을 문제가 없죠. 두렵지 않을 수가 없죠. 두렵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흐트러졌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흐트러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 같이 전쟁에서 싸운 그 사람들의 말과 생각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어떤 의견대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처리하죠. 두려움의 문제가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문제인데, 근데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두려움에 눌리고 우겨 쌓이고 두려움에 묶이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두려움을 이기고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뚫고 나가느냐, 이제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작은 문제 같지만 두려워하는데 당연히 두렵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워하는 내 자아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내가 그 두려움을 이겨야 결국은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다는 게 이제 말씀의 핵심이었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의 문제도 두렵고 또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도 두렵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결국은 이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이 계시록에 말씀한 이 7번이나 반복된 이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의 핵심은 뭐냐면, 이 싸움이 그냥 단순히 두려움의 싸움이 아니라 두려움의 끝을 붙들고 있는 이 마귀와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겨야. 그리고 이것을 이기면 사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귀에게 우스운 믿음이에요. 마귀에게 우스운 믿음. 이 싸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귀에게 우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스운 믿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마귀가 우습게 여기는, 특별히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마귀가 우습게 여기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뚫고 나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 왜냐하면 우리 싸움이 사실은 여러 가지 실제적인 어떤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실제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이 믿음의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권세로 이 싸움에서 스스로 우리가 이길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생명으로 그렇게 역사할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이 있는 분들은 말씀을 펴놓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천국 가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그것을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우리가 실제로 알지 못하면 참 믿음이 한 단계 이렇게 성장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믿음이 정말 다시 다른 차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승리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권세로 이제 마귀를 이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주변이 없나? 왜 이렇게 시원찮나? 이렇게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런데 그의 이 글에는, 그의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가 쓴 그 편지, 이 말씀들에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을 평가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의 삶에 보기에는 연약하지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하면 병이 떠나가고요. 근본적으로 이 마귀, 귀신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믿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 그것을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손수건만 갖다 얹었는데 그랬으니까 그가 기도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났겠습니까?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제 삶에도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병을 고치시고 또 삶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어떤 그 믿음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 13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역사 속에서요,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이 귀신을 알고요, 귀신을 물리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점하는 사람들, 귀야 물러가라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의 실제 어떤 존재를 알고 또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믿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바깥에도 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의 실제가 그때 계셨던 그 바로 다음에도 이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손수건 얹을 때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쫓으니까 더
어떤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이제 유대인 중에서 마수라는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그렇게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아들, 7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믿음이 있었고 가정에서부터 그 믿음을 경험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보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14절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제가 이전에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가서 그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어떤 신학교에서 기도할 때 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이게 왜소하고 작잖아요. 그런데 그때 같이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돌아가고 막 그 조그만 사람이 얼마나 기운이 센지 남자 대학생들이 막 붙들고 하는데도 그걸 잡지를 못해가지고 엄청 그렇게 갑자기 제가 한 번 처음으로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경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들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확히 이제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나가는구나 그렇게 이제 정확히 알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악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귀신의 역사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이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귀신이 모든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할까?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을 두려워할까?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닐 수 있다. 귀신에게 정말 바울과 같이 그 손수건의 냄새만 맡아도 벌벌 떠는 그런 믿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의 어떤 아들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았겠습니까? 예수까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명령했는데 7명씩이나 같이 기도했는데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라고 그렇게 이제 무시당했던 믿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넌 도대체 누군데 까불어? 마귀가 사단이 귀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뭘까? 우리가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의 단어들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죽은 믿음.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인데 이 죽은 믿음, 계시록에 나온 죽은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조차도 비웃는 믿음, 마귀나 귀신도 비웃는 믿음. 손수건만 들어도 벌벌 떠는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는 7명씩이나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외쳐도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그렇게 비웃는 그런 믿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내가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믿음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힘을 갖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권세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힘이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입니다. 특별히 믿음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마귀는 나를 알까?
마귀가, 귀신이 나를 만나면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까?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어느 목사님이 젊을 때 사역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났답니다. 갑자기 이 목사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 만나니까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다가 이 목사님이, 귀신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귀신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마귀는 나를 알까요? 나의 믿음을 알까요? 나의 믿음이 두려울까요? 겸손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이곳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믿음의 방주인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그 가정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십니까? 그러면 세상을 이길, 마귀를 이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다고 믿지만 없으면 마귀가 볼 때 우스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대조적으로 바울의 믿음과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의 믿음이 대조되면서 정말 손수건 냄새만 맡아도 벌벌 떠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고, 아무리 7명이 와서 달려들어서 외쳐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오히려 마귀가 비웃고 달려들어서 마귀가 오히려 이기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어떤 분이셨나를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저도 경험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있더라고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런데 이제 그 귀신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자,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달려와서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음이라. 자, 멀리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 그 능력, 그 권위가 무엇인지를 귀신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떨 수밖에 없는, 멀리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힘, 그런 권능이 믿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주 종종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굿하는데 정말 믿음 좋은 어떤 그 집사님이 가서 이렇게 구경하려고 치면 제발 좀 가달라고, 여기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가달라고,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권위 앞에, 그 권세 앞에 멀리서도 그렇게 달려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과 권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으면 마귀가 멀리서 우리에게 쉽게 오겠습니까? 오지 못합니다. 쉽게 오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정말 두려운 존재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 때문에 두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냥 사시는 그 존재 자체로만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 믿음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비밀,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비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 이게 회개죠. 이게 세례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는 그 고백을 하죠. 그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유일한 믿음의 비밀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지신 십자가, 돌아가시고 승리하신 십자가만 생각했는데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원리, 생명의 원리가 그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뭡니까? 죽음의 나무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의 나무고, 또 하나는 생명,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두 가지 핵심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에도, 예수님의 특별히 공생애에도,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는데 그 30살이 될 때부터 공생애라고 하거든요. 그 공생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삶을 살았던 그 시작이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두려워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마귀가 겁도 없이 예수님께 달려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절이에요. 누가복음 4장 1절. 1절입니다. 제가 받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세례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2절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리고 하신 일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면 우리도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일들이 있겠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40일을 그런 금식하신 다음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그때 성경도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마귀가 이르되, 이제 시험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경이 뭔가 잘못 적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예수님 보고 네가라고 그렇게 쓰고 있나? 물론 영어식 표현이나 다른 데 보면 우리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지만, 마귀가 감히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죠? 하여튼 그것이 예수님 공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배고픈 예수님께서 그럴 능력이 있으셨을까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그런 기적들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금기사항이 아니셨어요. 근데 마귀가 시험하는데 그 첫 번째 시험 뭐냐? 배고픈 예수님에게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마태복음에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줄 수 있으니까 주겠다고 말하겠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니까 사단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내게 있는 것이므로 세상에서 이 부를 가지고 시험하는, 역사하는 이 사단이 지금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가 나에게 굴복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마 사단도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이 있었죠. 또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서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천사들이죠,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이것이 이제 마귀의 시험이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나타났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시고 또 정말 이 40일 기도를 하셔서 뭔가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뭔가 이런 방법이 아닌 사단을 뒤통수를 친다든가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뭔가 이기게 하시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라 뭔가 그냥 사단이 말한 것에 대해서 그냥 반박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을 때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기서 예수를 보면은 그냥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지를 않나. 예수를 끌고 다니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예수를 끌고 다니면서 막 그냥 그렇게 다닌다는 거죠. 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하시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기도하시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살아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실 때, 공생에 시작할 때 이런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말 몇 마디로 마귀를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근데 이 말 몇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는 성경, 신명기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있겠죠. 사단을 이길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마귀를 그렇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달라졌을까? 예수님께 뭐가 달라졌을까?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이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Jesus returned to Galilee filled with the Holy Spirit's power. 그러니까 주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는데 filled with, 뭔가 가득 채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셔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그때부터 가르치시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사단을 이기니까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치니까 마귀가 물러갔고, 그렇게 해서 이기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서 인정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제 말하고, 또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뭐 데리고 모시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뭐 이렇게 존대하고 이렇게 그렇게 갔겠습니까? 감히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끌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일로 와봐, 뭐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모르겠는데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를 주님께서 기분 나쁘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만일 누가 저에게 그렇게 대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주먹으로 한 대 마귀를 빡 치거나 우리 편 다 와, 그래서 같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사단이 졌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발자국만 뛰셔도 사단이, 귀신이 저기서부터 막 달려가지고 제발 저를 그냥 가만히 두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그 위에 얹어도 사단이 두려워 떠는, 마귀가 두려워 떠는 그런 믿음으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첫 번째 승리의 전략이 뭔가, 여기에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한번 두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첫 번째 전략이 힘, 능력, 이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배고픈 예수님을 먹을 것으로 시험하죠. 먹을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인간의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거 아십니까? 굶어보지 않아서 그 두려움을 모르지만, 북한 어떤 이 동포들을 이제 탈북하신 북한 동포들의 이렇게 증언을 듣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목숨을 걸고 나왔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 만한 문제가 이 먹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토를 못 따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배고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사람들이 왜 일합니까? 먹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일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가장 근본적인 어떤 욕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문제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험이에요.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돌을 바꿔서 떡으로 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먹고 있다, 이렇게 이기신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기셨다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는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주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살아보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배고파 먹어야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당장 직장이 잘리면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지금 육체는 배가 고픈데 그 배고픈 육체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배고파서 먹어야 되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사단 앞에서 봐라, 나 배고파. 그래, 난 너무너무 배고파. 그렇지만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평생 사는 동안 이 두려움에 헤어나오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두려움에 늘 압박받고 늘 묶여다니고 늘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다시 우리에게 똑같이 온다면 똑같이 우리에게 야, 그래도 네가 이렇게 먹을 게 없어도 배고파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하신 분이야? 하나님 믿음이 중요해?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배고픈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시험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믿음은요, 반드시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마음속으로 결단하는데, 여러분, 다행히 우리의 삶에 굶어 죽는 사람 없고요, 배고픈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떡으로만 사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떡이 가장 소중하고 먹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이것이 이것만 해결되면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돼,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첫 번째 죽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생존권에 이 사단의 시험의 역사가 있었고, 여기에서 마귀를 이기는 전략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육체의 가장 간절한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이기려 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설마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혹하겠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문에 내가 이 한 번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이 생긴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어떤 계약을 해야 되는데 내가 큰 손해를 보고 예배를 포기하면 그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만약에 그런 비즈니스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몇 명의 사람들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포기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도 큰 도전이죠. 모든 사람에게 큰 도전입니다. 바로 이런
이런 이제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이기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이 사단의 역사, 사단의 시험인 줄을 아시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거 중요합니다. 좀 뭔가 폼나게 사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과 그것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그것이 부딪힐 때가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믿음을 포기합니다. 믿음을 포기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붙들죠.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시험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채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고 붙들리고 묶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마귀와 그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마귀와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싸움이 되고 또 승리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을 포기해요. 너무 쉽게 믿음이 두 번째, 세 번째 옵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게 믿음을 붙들어도 주님 축복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련하게 믿음을 붙들어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까? 왜 못하시겠습니까? 왜 못하시겠습니까? 미련하게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야, 우리 너 이렇게 바보 같니?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게 주님을 붙들면, 야, 네가 그렇게 나를 신뢰하니까 내가 부담스럽다, 야. 내가 부담스러워, 내가 잠을 못 자겠다. 그러지 않으실까요? 내가 부담스러워서 내가 너를 한시도 내가 내 눈에서 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천하만국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의 믿음은 세상의 축복, 세상의 모든 것이 필요해서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나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어렸을 때는요, 먹는 것이 소중하고 먹는 것이 목숨 겁니다. 근데 자라서도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성숙한 어른이 돼서도 먹는 것에 목숨 건다면 미련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이 필요해서, 세상의 축복과 형통함과 은혜가 필요해서 주님을 붙들지만 계속해서 그것이 끝까지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숙한 믿음, 이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언제 우리의 그 믿음에 찾아와서 천하만국 영광으로 우리를 시험 들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해서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먼저가 되시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고 그것이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도 마귀는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시험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히 높아질 것을 그렇게 권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그 발이 땅에 다치지 않게 그렇게 붙들 거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천사가 와서 붙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왕의 권세를 사용하라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그렇게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질 권리를 그렇게 쓰시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사단에게, 마귀에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힘을 좀 보여줘봐. 그래? 그러면 딱 보여주면 얼마나 멋있고 당당하겠습니까? 근데 마치 힘이 없는 것처럼, 핑계를 대는 것처럼 내가 쓸 수 있는 왕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예수님의 승리의 전략은요, 처음부터 권능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십자가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택하시자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믿음에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바로 권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럼 바로 권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과 은혜와 권능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 욕구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다음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다음에 승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습니다. Filled with the Holy Spirit's power.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전략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전략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생명이고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셔야 우리 존재 자체가 마귀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지 못하시는 믿음은요, 마귀에게 우스운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해도, 아무리 큰 소리로 찬송해도, 여러분, 마귀가 보기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인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험들을 겪어내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부와 행복의 문제,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내가 믿음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믿음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믿음 때문에 내가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겸손히 나를 낮추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에 하늘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싸움입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짐은요, 지옥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영적인 싸움이 있을 텐데, 거기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믿지만 마지막 때에 가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내 삶 속에 믿음이 나의 삶의 그 십자가의 생명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택함받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울왕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선택해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습게 여기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서, 십자가 없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울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하니까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말씀이 우스운 거예요. 안악자손의 철병거를 보자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지만 안악자손의 철병거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딱 볼 때는요,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말씀이면 뭐하냐? 응? 이게 뭐 우리 밥 먹여주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습게 여기면요, 사단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님께서 받은 믿음의 사명을 우습게 여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가볍게 여길 때 사단은 그걸 알아요. 사단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떡이냐 말씀이냐? 주님은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길 때 사단은 그걸 안다니까요. 사단은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떡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사단은 우리의 삶, 그래 맞아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내가 널 볼 때 너는 우습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온전한 믿음, 생명을 얻는 믿음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어떤 이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못 박아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어떻게 이길까? 이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갈까? 답은 십자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먹는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답은 십자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대답하시는 것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의 전략은요,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 영생의 전략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면 마귀는 그 믿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생명처럼 붙들면요, 마귀는 그 존재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진짜 믿음, 진짜 승리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전략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분명히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랬듯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우리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박나?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나? 이것이 구체적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 마귀를 이기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그 믿음의 승리를 이렇게 붙드시는,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실제로 예수님도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도 정말 사단에게, 마귀에게 우리가 받는 똑같은 시험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방법대로 승리할 때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